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흐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의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궤 앞에 서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잘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11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대한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상성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잘했습니다.
별로 아니에요. 그래도 저 뒷동네 박수 안 쳤어요.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방송실 이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면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성일을 맞아 아버지 집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언제나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화면에 뜨면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르게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섬기면 복을 받아요?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르게 섬겨 살려고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신명기 11장을 읽어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르게 섬겨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물론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섬겨 살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들고 있는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섬겨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는 이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아보고 아끼고 섬겨야 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될 건지 그 방법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 드릴 때는 또 이렇게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들을 제정해 주시고 어떻게 지킬 것도 가르쳐 주셨고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한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은 산상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표준, 삶의 규범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고 또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 5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도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생각이 중요하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어떤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주로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갈라디아 5장 22절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절제까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땅에 살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도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다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을 보니까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살맛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 듣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이 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공동체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인생의 살맛이 날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섬기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나와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고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고 뭐 많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는 25세의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지 않아요.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16년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 왕이에요. 성전문을 폐쇄하고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우상들로 나라 안에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유다가 얼마나 어려운 경지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닫혀있는 성전 문을 열고 16일 동안 성전을 청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또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부동을 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복을 주셨고, 열왕기하 19장을 가서 보면 1절 이후에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압박해 올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을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당신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니까 정리를 하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백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빌론 땅에 포로가 되어가지만은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자 뜻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고량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바빌론의 모든 왕실에 있는 젊은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땅의 총리가 되고 각 고을을 다스리는 지방 장관들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는 정반대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섬겨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징계를 받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은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마치고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나가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화로에 담아서 분향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저는 그런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인데 장남이요 차남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이제 하나님 가르쳐주는 방법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섬기다가 진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저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시대에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1장 2절 이후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단식을 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그 계속되는 말씀을 이어가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탄식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매를 맞아서 온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곳과 맞은 곳 흔적뿐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그렇게 거듭하느냐. 여러분, 이런 탄식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은 기록되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제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탄식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식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탄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탄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르게 살아버리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단식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부동을 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하여지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저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이 가운데도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동부사멸교회는 김종원 장로님 같은 분도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형님이신데, 우리가 그때는 6.25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너무 힘들었죠. 먹을 양식, 입을 옷, 마실 물, 거주할 장막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 떼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은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년대 중반에 독일의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파송되어 가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월남 전쟁에 파병되어 가서 딸나를 버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는 어디를 가도 성도들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교회에 가보거나 또 혹은 그 성전에 가든지 이래 가보면은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교회 안을 진동하고 있고, 기도원 같은 곳에 가보면은 기도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런 때가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가 자라가고 부흥하면서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외국에 원조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월드비전 사역을 오랫동안 이제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원조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미국, 카나다, 호주, 그리고 대한민국 순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나라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이고 또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바르게 잘 섬기려고 노력해 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한 1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성교회들은 부흥이라기보다는 점점 수요가 줄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이 현실이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동부 3일 교회가 이와 같이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앞으로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는 탄식하리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너무나 업신여깁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노골적으로 욕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깁니다. 한국교회가 지난날 우리나라에 미쳤던 영향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 양로원, 보육원을 세워서 이 땅에 세운 그 공들을 하나도 기억지 않고 교회를 오히려 업신여기고 교회의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는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까지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이 한국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걸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대를 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탄식하시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있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너무도 먹어서 배가 부르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치 않고 또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8장을 읽어보시면 11절로 14절까지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곧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은금이 정식되고 노복이 많아지며 너희들이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의 마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걱정한다. 이걸 주의하고 있어요. 주의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먹어서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게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탄식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와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부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리라,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제가 여기 1980년 초에 이제 사면을 하고, 그 전에 이제 78년도인가부터 한 2년 조금 넘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어려울 때거든요.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운 것은 아름다운 건물에 넓은 주차장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분들의 눈물과 땀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결과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여러분의 세대가 이제 끝나면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섬겨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장로님과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복을 받은 한 사람,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역대상 13장과 26장을 읽어보면 이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문을 지키는 문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역대상 13장 14절을 읽어보면 병행 구절인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랬더니 여호와가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서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다윗 왕과 우사처럼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긴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새 수레에 싣고 온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아닙니다. 이건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6장 10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그러니까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속죄물을 담아서 돌려보냈던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궤를 하나님의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이 뭐냐 하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낙원의 타당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펄쩍펄쩍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는 법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궤를 지키는 우사로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으로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6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그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수레에 실린 것과 우사가 손으로 잡은 것은 왜 잘못이냐? 민수기 4장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거예요.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니,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사도 아비나답의 아들로서 오랜 세월 동안에 믿음의 훈련을 받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나 우사나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만은 목사요, 장로요, 교회의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 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면 잘못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우사가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동기와 목적은 너무도 선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등한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0년 세월 동안 기란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통일왕국 이룬 다음에 이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오려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가서 메어오고 있어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적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은 아무리 선해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면 내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멋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이지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다고 하지만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을 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인가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섬기려고 노력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오벳에돔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벳에돔처럼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궤 법궤는 그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법궤가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궤는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뚜껑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마치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석 달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궤가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첫째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알고 바르게 섬김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성도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가를 바로 알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바로 알고 또 내가 섬기고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바로 알고 섬기게 되어지면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한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입니다. 답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요. 로마서 4장 25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그럼 나가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한번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땅 위에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진리이잖아요. 말씀 속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어두운 분을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의 둔한 마음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고 또 감겨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범사에 우리를 유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동부 3.1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교회, 성경을, 교회를 이렇게 바로 알고 섬기면은 반드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1980년도에 대양교회를 개척해서 한 40년간 섬기고 한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제가 동부 3.1교회를 사면하고 바로 이제 신대원 졸업해서 대양교회를 개척했대서요.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도 있었지만은 물론 또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섬기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바르게 섬겨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대양교회가 오늘이 있게 되어진 것은 바르게 섬겨 살아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교회당이 예배당 땅이 한 1,000평 되고 건물이 한 2,0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저도 은퇴한 이후에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를 바르게 섬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오베데돔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결과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요.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섬겨 살아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도 부욕해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목적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만들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또 나가서는 그의 후손들이, 오벳의 후손들이 너무나 잘 되었어요. 부모대보다 자손대가 잘 되는 것이 더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처럼 남은 한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복을 받는 동부삼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6장 1절 한번 찬양을 같이 드리고 한번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